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창세기 26장 1절로 35절입니다. 그 중에 1절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오늘 본문인 창세기 26장에는 아브라함의 언약 계승자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리셨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삭의 인생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삭은 나이 40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고 결혼도 하기 전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140세가 훨씬 넘는 아버지는 후처를 두시더니 10년 동안 6명의 동생을 더 낳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20년 동안 아이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어렵게 임신에 성공한 아내의 태중에 있는 쌍둥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더니 결국 그 둘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사고 팔아서 동생이 형을 속이고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러고 그런 형을 피해서 동생은 도망을 가고 결국 그렇게 어렵게 낳은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그중 하나는 부모 곁을 떠나고 다른 하나는 부모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삭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을 피해 도망간 야곱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지키고 보호하시며 마침내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의 축복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1절로 5절이 그 내용입니다. 1절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미 25장에서 아브라함이 175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난 사실을 밝혔지만 26장은 다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밝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자신의 인생에서 첫 번째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는 블레셋의 땅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준 것처럼 이삭 너도 나의 말에 순종하고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만약 내 말에 순종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을 너에게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건 그 순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런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절부터 33절에 기록된 내용은 그렇게 이삭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7절로 11절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이삭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손에서 그의 아내 리브가를 건져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이 2번이나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도 리브가 때문에 죽을까 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 때는 애굽 왕이나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데 반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상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이삭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셨다는 흔적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고 있는 장면을 보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 하나님의 간섭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이삭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12절로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떻게 재물의 축복을 부어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삭은 유목민이었던 아버지 아브라함과 달리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그런 이삭을 하나님은 100배나 소득이 많게 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흉년의 때에 100배의 소출을 거두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자 위기감과 질투심이 생긴 블레셋 왕은 이삭에게 우리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제 너를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부터 이삭이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자기들 거라면서 빼앗아 버립니다. 그럼 이삭은 그곳을 버리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막 아무데나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23절로 25절을 보시면 이삭은 이제 블레셋 땅을 떠나 그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거주했던 브엘세바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을 환난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26절로 33절을 보시면 이삭을 블레셋 땅에서 내쫓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람들과 함께 이삭을 찾아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어그러졌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이삭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것을 위해 요셉과 맹세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제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받던 이삭의 종들이 이삭에게 와서 그 우물에서 물이 나왔다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33절을 보시면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짓습니다. 나중에 그곳의 이름은 브엘세바라고 이름이 바뀌는데, 이 브엘세바란 7개의 우물이라는 뜻도 되고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삭에 대한 이런 내용 끝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이삭의 아들 에서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34절과 35절입니다. 에서는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헷 족속은 가나안 부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즉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에서의 모습을 보며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에 근심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을 경험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언약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았던 에서의 모습은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축복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처럼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